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2년 전에 그 청년 새가족부에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래 새가족반 리더들이 4명이 섬기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리더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 사람이 잠을 안 자요. 청년이 밤에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전화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계속 갑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 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똑같이 전화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5명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이제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 믿음으로 품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집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찬양단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젊은데 29 됐는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가 하나 있는데 술만 먹으면 노숙하러 가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오산역에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저희 마을에 살아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울고 술 먹고 나가서 길거리에 자고, 또 아내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또 놓으면 또 술 먹고 나가서 자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하러 찾아갔더니 동자 귀신이 3마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는 나 얘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는 동자 귀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얘 소리를 내면서 등치가 엄청 커서 무서웠더라고요.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음료수를 준다고 하는데 일어나서 술 먹고 일어났는데 이제 칼을 들고 달라들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자고, 여기 너무 어두워서 안 되겠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에서는 이제 눈 뜨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물리치는 기도하고 무장하는 기도하고 막 보혈을 뿌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놈이 됐다가 저놈이 됐다가 이 3아이 인격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이제 나 혼자 있다가 당하면 안 되겠다. 눈을 뜨면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인격이 바뀔 때마다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이상하게 막 눈이 까지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눈 뜨고 뭔 짓 할까 모르니까 손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막 물리치면서 너 전도사님 와서 이 사람 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을 떠나가라. 계속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 얘기할 때도 눈 감지 말고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해라. 뭔 일 당할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걸 몇 번 반복했어요. 그 인격이 속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몇 주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간다 하고 가더라고요. 나 간다 잘 있어라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일은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라사 광인이 나와요. 여기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더러운 많은 영들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고 아팠을 거예요.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벌거벗고 무덤가에 살고 또 거칠고 난폭하고 시끄럽게 해요. 더럽게 살고, 다른 마가복음의 말씀 보니까 제 몸을 상하게 해요. 또 그래서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또 광야로 뛰쳐나가서 헤매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는 이제 반응을 하죠. 28절에 보니까는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여 라고,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이 들어서 역사하신 줄 알고 바로 내어쫓죠.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로마 군단의 이름이에요. 군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군단은, 여기서 말하는 군단은 6,000명 정도 된대요. 한 사단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두 개의 사단 병력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간청해요.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떼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어달려서 호수로 뛰쳐들어가 다 빠져 죽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2,000마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산비탈을 달려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막 호수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첨벙첨벙하면서.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자 35절 보니까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됐죠. 존귀하게 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치는 재산에 큰 손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가치,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돼지 2,000마리의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일을 하는 성도님한테 전화했어요. 요즘 돼지값이 얼마냐고. 말씀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문자를 넣었더니 한 마리에 35만 원 안팎이래요. 요즘 돼지 시세가. 그래서 2,000마리 곱했더니 7억 2천이 나오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한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 재산에 그냥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품고, 헛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 이하에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과 또 12년 된 혈루병을 앓은 자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어떤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줄 것을 요청했고, 또 오늘 41절에 보면은 자기 집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간청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죠. 평신도 사역인데 그때 당시에 회장장은 되게 권위 있고 덕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기도자를 세우고 집회를 열고 또 회당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직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없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12살짜리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외동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빨리 와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된 혈루병을 앓은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중에 모르게 뒤로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자는 어땠겠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 좋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부정하다고 멸시당해요. 또 이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사람들 사이에 같이 못 살겠죠. 격리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도 같이 못 드려요.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돼서 살아요. 교회도 못 가고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하고 오히려 더 몸이 망가졌다라고 그래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기뻤겠어요. 이 딸은 12년 동안 소원이 응답받는 순간이었어요. 사회에서 격리됐었는데 다시 복귀돼 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사람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부정한 것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체됐겠죠. 이 일 때문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졌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늦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거든요. 믿음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려요. 그래도 어떠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방에 가족들과 들어가서 말을 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말할 때 그 영혼이 돌아와서 즉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쁘겠어요.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라고 하면서 안심시키죠. 얼마나 좋았을까? 또 기뻤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환경 속에서. 그런데 사람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늦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눈에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갈등을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도 어쩌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을 지키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고침,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얘기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기도 제목 속에서도 독이란 그런 은혜의 또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